이 시간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단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과 성찬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또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새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언약보다 앞서 존재하는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가리켜 구속 언약, 혹은 인간을 상대로 하지 않은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말을 좀 바꿔서 구속 협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묘사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적 의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뿐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신적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다름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이 신적 생명을 누리는 동산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두시고, 신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금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영벌과 저주가, 영생과 복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아담 언약을 가리켜 소위 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꽃을 방금 꺾고 오면 그 당장은 향기도 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10년 전의 사진, 20년 전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죄의 삭신, 심판, 즉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이 노아 홍수 때도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의 부패가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의 악함이 온 천지를 뒤덮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지만 인간의 왕관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왕관의 상태는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있죠. 생명나무 그 자체가 실제로 생명을 갖다주는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자체가 실제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례전적 상징들을 사용했습니다. 노아 언약에는 무지개가 사용되었죠. 아브라함 언약에는 할례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새 언약의 성찬 때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상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도 인간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하게 되고 포도농사로 거둔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게 되고 그 사실을 함이 목격하게 되고 그 사실을 까발리게 되는, 그리하여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려놓았지만 죄성은 그들로부터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사실이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 사건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안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담에 속한 상태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런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상대가 되는 존재하고 언약을 맺지 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과 언약을 맺지 인간이 개미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인간에 불과한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의 결과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언약의 실행으로서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우선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4대 후에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이 어떤 수준에 이뤄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고, 그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결국은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그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바로의 핍박이 심해졌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약이 파기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죄를 다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망해버리고 만 거죠.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신실하였지만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간음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했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죠. 이름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으로 뛰쳐나간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남편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부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짓밟고 이방신을 섬겼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0장, 31장을 읽어보면 이미 그 사실을 내다보였습니다. 율법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즉시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의 체질을 아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행되고 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의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반석에서 둘러 떼기장 치는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슬픈 마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자녀를 삶아 먹고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역사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옛 언약의 틀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이런 한계 때문에, 이런 한계가 극복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약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언약을 준수하지 못했던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 하고 난 다음에 실효한가, 유효한가, 아니면 보험금을 내지 못해서 실효가 파기되었는가? 우리가 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이 파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바로 이런 형식의 언약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징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다, 아직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유효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로 용서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는 선언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옛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서약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했던 혼인신고서는 사실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혼인의 약속이 지켜지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처절할 정도로 무기력한 법이 되는 것이 바로 혼인법입니다. 아예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없었던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죄짓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순수한 공동체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낙심시키는 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용서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지만, 그리고 진노를 초래하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핵심은 죄 용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파기로 인해 초래되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 물론 죽긴 하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왜 주님께서 용서를 자주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이에요. 죄 용서의 내용이에요. 왜 용서를 강조하는가?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너무나 커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마치 가인처럼 노 땅에서 슬픔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될 날이 과연 도래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용서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죄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장이다. 이제 사로잡혀 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도 없다.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되니 혈통조차 다 섞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장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실패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또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내면의 죄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실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언약을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입으로는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옛 언약이 열등했기 때문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탓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 안의 소원으로
율법이 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믿어 순종케 되나니, 믿게 되고 순종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해서 무엇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게 되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새 언약 백성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죠? 그리고 은혜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 제3부에 보면 율법이 나타나죠. 십계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위 언약에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은혜 언약에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참된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식이 주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불순종에서도 망했지만 로마서 10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 따지고 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와 교사가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사역자인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도 말씀을 잘 깨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다 가르쳤던 것이 아닌데 그야말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그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언약의 특징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행하실 때 새 언약을 언급했습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새 언약의 조건이 안 나타나요.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주님도 새 언약과 관련된 의무 조건을 저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의미로 새 언약을 세웠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이와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본문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이미 언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출애굽은 뭔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실행이죠. 이러면서 새 언약도 옛 언약과 그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새 언약의 내용이 구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구약에 나타납니다. 시편 19편에 율법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시편 51편 10절에서는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도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고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가? 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더 이상 갱신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또 새 언약의 내용이 옛 언약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구약 신자에도 주어졌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더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 씨가 자라서 꽃이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원시의 복음이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다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의식하고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수련회 교회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옛 언약의 축복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풍성하지만 훨씬 더 풍성하고 중요한 새 언약의 축복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옛 언약은 미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때마다 알아야 될 사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은 핵심은 같고 무엇은 같다고요? 집행하는 방식만 달라요. 경륜의 다양성. 언약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릴 때는 제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안아주고 어루고 달래고 젖 먹여주고 아장아장 걸을 때는 손을 잡고 걷고 힘들어할 때는 들어서 안고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서는 책도 읽어주고 초등학생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2대1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아이들하고 교제합니까? 제가 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요? 제가 제 두 아들하고 2대1 축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대 빵 되겠죠.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면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필요하면 때로는 옷도 사주고 때로는 집에 갈 때 뭘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왜 언약을 맺으시겠어요? 뭘 남는 게 있다고? 하나님은 손해만 보실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약적 사랑, 언약적 자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 드러나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약속을 현실로 만드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당하시는 바로 그날 밤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뭘 먹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습니다. 아고시니스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다. 남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떡을 먹었다. 그리스도 그분인 떡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은 이미 한 번에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다면 새 언약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속의 요구를 발생시키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앞서 제가 제일 먼저 언급한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죠. 왜 구속 언약일까요? 왜 명칭이 구속 언약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맺으신 언약이 왜 구속 언약입니까? 범죄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이기 때문에 최초 아담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역사가 실행되기 전에 맺은 언약을 가리켜 구속 언약, 구속 협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면서 타락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적 의논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요, 그분을 잡는 손이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입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요, 그분을 잡는 손이요, 그리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입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귀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로서 이 시간 주의 성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지었던 죄들, 습관적인 죄들, 그토록 내가 끊고자 했지만 끊어버려야 했지만 끊지 못했던 이런 반복적인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빈손을 내미는 자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또한 믿음의 입술로 나오는 자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저희가 이 시간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생명이 되셨지만 앞으로도 생명이 되시고 영원토록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죽음의 늪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이런 절망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오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복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